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딱 한 절 말씀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한 절 말씀 여러분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알고 보고 깨닫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찬송케 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천한 영혼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시록 19장으로 이제 접어들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장면 속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찬송받으실 수밖에 없는지를 다시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오직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그죠? 구원과 영광과 능력. 그 영광과 능력은 구원을 보충하는 그런 단어들로 뒤에 쓰였다는 거죠. 수식하는 단어. 이거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죠? 그리고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홀로 이루신다는 것을 어떤 단어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통치라는 단어. 그죠? 하나님의 통치에 또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 즉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7절, 8절에 성도들에게 즉 하나님의 자녀들 본문에서 그의 아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아내.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의 아내들이 어떻게 하게 하신다? 자신을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어떤 것을 입게 되는 거예요? 세마포 옷, 그죠? 기양 세마포 옷이에요. 깨끗한 거룩한 세마포 옷이죠. 이것은 어떤 옷입니까?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만드신 보혈의 옷이죠. 그 보혈의 의의 옷이죠. 그죠? 이것을 입게 된다 그래요. 이걸 입혀주신다 그러죠. 그죠? 이것이 성도들의 유일한 뭐다? 뭐라 그래? 이걸 입혀지게 되는 것이 성도들의 유일한 옳은 행위다 이게. 그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의의 옷을 의의 옷이 입혀지게 되는 그 은혜가 성도들의 옳은 행위래요. 그죠?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믿게 되는 것이 옳은 행위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는 유일한 옳은 행위는 뭐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결국 보면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체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예언의 말씀 전체 10절에서 그 뭐라 그래요? 예수의 증언이 바로 그 예언의 영이라고 그러죠. 예언의 영. 성령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 전체가 예언이라는 건데 그 예언이 뭐예요, 결국? 예수를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럼 무슨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무슨 예언 집회. 여러분 보통 우리 교회들에서 이 엉터리 교회들에서 무슨 예언 집회 같은 거 해요, 여러분. 그런데 가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네? 아, 있으세요? 가면은 어떤 예언들을 해요? 예언 받고 싶은 사람 나오라고 그래갖고 진짜 예언을 한다고 해서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거에 말해준단 말이죠, 그죠? 뭐 앞으로 어떻게 네가 살아가게 될지 뭐 복을 받을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다 그거 사기예요. 사기. 아시겠습니까? 성경에서 예언은 뭐다?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여러분 구약에 예언서가 나와요.
예언서가 뭐 하는 거예요? 예언. 여러분의 앞날을 말하는 게 예언서입니까? 구약에서?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 예언서라고 그러죠? 거기서 뭘 예언해요? 니네가 어떻게 될지 예언해요? 니네 인생이 꼬일지 잘 풀릴지 복을 받을지 저주를 받을지 이런 거 얘기해요, 여러분? 이사야서가 전체가 뭐예요? 예수예요. 그죠? 이사야서가 여러분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이사야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모르세요? 성경 전체가 여러분 몇 권으로 되어 있죠? 예? 예? 몇 권이요? 이사야서가 똑같아요. 그걸 말해주고 있다는 건 이사야서 전체가 신구약의 누구? 구약, 신약이 다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누구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죠? 그 이루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 얘기가 예언이에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예언 집회, 무슨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이건 제 생각인데, 여러분 또 저한테 목사님 너무 교만하신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러실 수 있는데, 진짜 예언의 은사는 제가 받았어요. 또 이러면 진짜, 또 이거 듣는 유튜버 하시는 분 다 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예언해달라고? 네? 여러분, 정말 예언의 은사를 좀 받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아니 말씀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같이 나누고 있는 이 자체가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예언의 은사지 뭡니까? 네? 우리 고순미 권사님이 내일 이렇게 되실 거예요. 이게 예언의 은사가 아니에요. 우리 은서가 2달 있으면 나온대, 집사님. 와, 우리 목사님 신명하다. 대단해. 나는 우리 목사님만 따라다녀야지. 이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그죠? 은서가, 물론 은서가 2달 있다 나오는 거, 3달 있다 나오는 거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죽음 앞에서 정말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은서에게 진짜 뭐가 중요할까요? 은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모르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도 섭섭해하지 마. 은서가 빨리 병이 낫게 해주시기를 목사님. 저는 솔직히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상처받아서 아무 할 말은 없어요. 저는 그렇지만 제가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저는 은서가 예수님을 저 우리 딸님한테도 그래요.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아는 게 진짜 그렇게 해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진짜요. 여러분 예언은 뭐다?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집회 절대 가지 말자. 가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시간 낭비고 그냥 저한테 오세요. 제가 다 예언해 드릴게요. 저한테 오시면 제가 여러분 하루 종일 24시간을 예언해 드릴 수 있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쫙 읽어가면서 예언해 드릴게요. 그죠? 누구 예언? 예수. 이제 예언은 예수예요. 여기 보죠. 예언의 영이 뭐다? 예수의 증언이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저희도 그래서 저희도 예언 집회 여기 대문짝막이 예언을 합니다. 나오세요. 여러분의 예언, 여러분 예언을 해드릴게요. 예언 집회 딱 해갖고 서울서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예수를 알고 가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 만한데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말씀 전체가 뭡니까? 예수죠. 예수요. 그래서 11절로부터 그 예수를 다시 증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그죠?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의 속성을 통해 예수께서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은혜를 다시금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11절에서 예수께서 뭘 타고 계셨다? 백마를 타고 백마가 어떤 의미다?
승리의 은이다. 이긴 자, 승리한 자. 그 안에서 우리가 거저 은혜로 이긴 자가 되게 하신 거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를 어떤 자들이라 그래요? 이긴 자라 그래요, 여러분. 그죠?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을 이루신 승리하신 분. 그분이 왜 승리하셨냐면 사탄마귀 머리를 깨뜨리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율법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신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사탄마귀 권세에서 자유케 하셨다. 그 이름이 그래서 뭐다? 충신과 진실이다. 11절에 나오죠. 충신과 진실. 충신이 어떤 뜻이라고 하죠? 신실하시다. 피스티스. 그죠? 그 다음에 진실. 알레테이어스. 진리다. 그러니까 예수가 신실하신 진리이신 분이다. 그죠? 그래서 신실하시고 진리라는 것은 예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약속을 이루신다는 뜻인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도 공의는 디카이오소네, 예수가 공의 되시죠? 의이세요. 즉 이 의 되신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 예수께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되어 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게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그 공의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엔 디카이오스네 갖고 예수 안에서란 뜻이라고 그랬죠? 그 의 안에 있는 자. 그 의 안에 있는 자는 예수께서 심판 가운데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 싸우고 계신다고요. 나라는 육. 나라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사실 죄 안에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신이 되고 싶은 자들이잖아요. 다 내가 주인 되고 싶잖아요. 그죠? 다 내 맘대로 하고 싶잖아요. 이 세상.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있으세요? 그런 나를 갖다 꺾으시는 거죠.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죠? 그걸 심판이라 그래요. 그죠? 그 심판이라는 것은 그런 나를 분리시켜내시는 거예요. 육적인 나를 영적인 새로운 피조물 가운데로 분리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걸 심판, 크리노. 그죠? 심판은 분리다. 분리. 여러분. 심판은 뭐다? 분리예요. 분리. 여러분. 떼어내는 거예요. 떼어내는 거. 나라는 육을 삭제시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되고 싶어하는 나, 자랑이 되고 싶어하는 그 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나를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그걸 심판이죠. 그런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 싸우신다 지금도.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실 거예요? 이기신다는 거죠. 우리를 이기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이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이긴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이겨서 이긴 게 아니고 여러분이 졌는데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은혜라 그래요. 나는 졌는데 예수께서 이기셨는데 그런 나를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한다? 이긴 자로 여겨버려 주시는 거. 이게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를 지금도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러 싸우더라는 이 문장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눈은 뭐 같고? 불꽃 같다 그러죠? 불꽃 같고. 그거 뭐예요? 우리 꿰뚫어 보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실종인지를 보게 하신다. 그죠?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의 모습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는 은혜가 된다. 은혜 대신 예수만을 바라보게 된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저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말씀이라는 그 칼이 홍과 및 골수와 관절을 어떻게 해요? 쪼갠다. 폐부까지 뚫고 우리의 그 깊숙한 곳까지 보게 하신, 들춰내시는 거예요. 막 까발리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럴 때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알게 될 때 주님만 바라보게 되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머리에는 뭐가 있다? 많은 관들이 있다 그러죠? 관. 그래서 많은이라는 이 헬라어가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그냥 많은 게 아니에요. 셀 수 없는 그런 뜻이라고 했죠? 셀 수 없는 무한한. 그죠? 그래서 관, 스테파노스. 이 스테파노스라는 이 관은 사실 인간들의 승리의, 세상의 승리의 관이 스테파노스인데, 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인 관을 여기 썼다? 안 썼다. 여기는 디아테마라는 관이라는 단어를 썼다. 이 디아테마는 뭐예요? 진짜 왕이 쓰는 관이에요. 진정한 관. 진짜 왕이 쓰는, 그러니까 이 만왕의 왕이 되신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왕이라는 것들이 다 어떻게 한다? 가짜들이다, 이게.
그 왕관을 무한히 쓰고 계신다는 것은 참 왕되신가 왕되심의 통치와 주권을 의미한다 했어요. 그죠?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실 그 예수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 주체가 누구다? 예수다. 그것을 갖다 우리 저번 시간에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5절을 통해 의미를 또 살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세요? 잘 안 나시죠? 괜찮습니다. 언젠가 또 할 날이 있겠죠, 여러분? 그죠? 괜찮아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살핀 내용이 뭐예요? 이름 하나가 있는데, 이름 쓴 것이 있는데 뭐라 그러죠?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그랬죠. 이게 어떤 뜻이라고 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그죠?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그 누구도 그 이름을 알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다시 말해,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비밀이 되었다. 비밀. 그죠? 죄로운 눈이 먼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것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예수로 봅니까? 여러분 살다가 성경, 나 한번 교회 나가봐야지 한번 생각을 했어요. 나 한번 내일부터 교회 나가야 되겠다. 네? 그럼 교회 나가려면 뭘 해야 되지? 가만 생각해봐. 성경책이 필요해. 교회 가면 성경을 본대. 성경책을 딱 샀어. 내일부터 내가 교회를 나가기로 마음먹었으니까 오늘 한번 성경책 딱 첫 장이니까 창세기. 창세기를 한번 읽어볼까? 쫙 읽었어요. 예수가 보일까요? 여러분? 레위기를 읽었어요. 예수가 보일까요? 아니요, 졸려올 거예요. 이게 뭔 말이야? 뭐 하고 뭘 하면 뭐 저주 막 그러면 저주 안 받으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겠죠, 여러분. 그죠?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데 난 내일부터 교회 나가기로 했으니까 복 받아야지. 그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럼 성경은 우리는 보면서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니까 우리 이렇게 해야지. 그런 한은 누굴 봐요?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가 뭐가 되신 거죠? 비밀이 되셨기 때문에 이 죄된 인간들은 그 예수를 보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잖아요. 신앙생활 교회를 갔다 20년 30년 다녀도 여전히 누구만 봤어요? 나만 봤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진짜 봤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곰곰이 한번 깊이 생각해보세요. 난 누굴 보고 있었나 지금까지. 가만히 보면 큐티하면서도 누굴 봐요? 오늘 이거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했으면 할렐루야, 안 했으면 하나님 저 이거 못했는데 하나님 저 치시면 안 돼요. 회개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뭐다? 비밀이다. 근데 그 비밀이신 예수를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역사가 있다. 이게 뭐예요?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예수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된다면 이게 놀라운 역사인 걸 아셔라. 저를 통해서든 누굴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하여튼간 그런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게끔 하신다면, 그죠? 이게 뭐다?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셔라. 여러분 제발. 그럼 그 은혜로 우리는 어떻게 하는 자들이 되겠어요? 찬송케 되겠죠. 주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생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아찔해요, 여러분. 죽기 전까지 계속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예수를 못 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없이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내가 이거 지켰나, 저거 안 했나, 있으면 나는 오늘 지옥 가고 이거 했으면 천국 갈 텐데. 예수를 봐요, 못 봐요?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나를 보고 있는 거지. 죽기 전까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거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 오늘도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 이게 진짜 감사한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진짜 이게 어떤 거,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거고 어떤 것보다도 감사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 내가 병이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게 내가 진짜 예수를 알고 모르는 거, 여러분.
그래서 말씀 가운데 예수를 알게 된 자들이 예수라는 참 생명에 있게 된 영생을 숨게 된 자들이라 그러나 예수 아는 게 그래서 영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말씀으로 예수를 봐야 예수를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정확해요, 여러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 아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 지키는 거에 영생이라고 그 말 안 하세요. 아는 거다, 아는 거. 그리고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죠?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예수께서. 그죠? 예수께서 피 뿌린 옷. 이 피 뿌린 옷. 하마티온, 메밤메논, 하리마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직역을 하면 피에 적셔진 옷이에요. 어떤 옷이다? 피가 뿌려진 게 아니고 피에 담궈진 거예요. 적셔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피에 흠뻑 적셔진 옷. 그죠? 그것을 입고 있다. 페리베블레노메노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완료형으로 쓰였는데 이게 뭐냐면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온통 적셔진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이게 완료되어 버렸다. 이미 완료되어 버렸다. 사실 이게 이미 묵시 가운데 창세전에 이미 끝났다. 이런 의미가 이 완료형으로 입었다는 페리베블레노메스라는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로 이미 사실 완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그 언약의 완성, 즉 예수께서 피로 적셔진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 그 의의 옷으로 인해 인간의 그 불의한 옷들이 다 가려지고 덮여져서 놀라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이해가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기에 그 은혜의 주님께서는 찬송 받으셔야 합당하다. 그렇게 피로 적셔진 옷을 입고 계신 주님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노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다 아는 말씀 아닌가요? 예, 아는 말씀인가요?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했다. 케클레타이토 오노마 아우토 로고스투 테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토 오노마 아우토는 여기서 우리나라 성경은 그 이름, 그 이름이 뭐라고 그러죠? 그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의 이름이 더 정확하면 그의 이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정체성. 12절에 보면은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그의 이름을 갖다가 수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연결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말씀하는 진정한 의미, 그 예수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 그죠? 그것은 사실 주님만 알고 계시고 비밀이신 것이다 였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칭해진 거죠. 여기서 칭하더라, 케클레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선언하다, 선포되어지다,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 이름이 선언되어졌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호 로고스투 테오. 테오가 하나님이고요. 호 로고스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두 뭐뭐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걸 갖다 정확하게 또 표현한 곳이 어디죠?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우리 공부했었죠. 요한복음 하나님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그쵸 1장 1절 그죠 여러분 다 아시죠? 태초에 뭐가 계시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그쵸 정확히 같은 내용.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뭐가 되셨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예수다. 그죠? 그 말씀이 예수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이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로 쓰였죠.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본문 이 요한계시록 19장 13절도 하나님의 말씀할 때 이 말씀이 로고스로 쓰였어요. 로고스. 여러분 로고스는 원래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었잖아요. 로고스. 기억나십니까? 이 로고스가 뭔지? 이 의미? 이게 원래 말씀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좀 이거는 굉장히 좀 연약해요. 이 로고스는 어떤 뜻이라고 했죠? 원래가 여러분 당시 헬라 철학, 이 헬라 시대 헬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로고스, 이건 헬라적 로고스예요. 사실 이 헬라 시대에 쓰였던 어떤 말씀이라는 로고스예요. 이 단어가 사실 그들이 사용했던 단어를 갖다 지금 사도 요한이 끌어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 로고스는 사실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우주,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어떤 힘, 어떤 능력, 감지하지 못하지만 뭔가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그죠? 우주를 보면은 정확한 질서 속에 흘러가고 있는 어떤, 그죠? 저 별들, 이 모든 우주, 이 세상이, 그죠? 지구가 한 바퀴를 돌고, 여러분 이게 조금이라도 엇나가면 여러분 다 행성들이 부딪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능력 가운데 지금 흘러가고 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주체가 있는 것 같아. 뭔가가. 힘이 있어요, 힘이. 그것을 뭐라고 한다? 로고스라 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냥 단순히 말씀, 이게 아니에요, 로고스는 여러분. 온 세상을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이에요, 여러분. 막연하게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힘이 있을 것 같아. 그 당시 헬라인들은 그걸 로고스라는 명칭을 붙였다는 거기. 뭔가가. 그래서 헬라인들한테는 그 막연한 어떤 힘의 어떤 원리, 힘의 논리, 그걸 로고스라고 붙였는데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걸 다 끌어온 거예요. 태초부터 그 힘, 그 능력이 있었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능력이 태초부터 있었는데 그 능력이 태초부터 있었던 그 능력이라는 것이 그 뭐예요?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곧 뭐다? 결국은 예수다. 이렇게 끌어내오는 거죠, 여러분. 끌어오는 거죠. 근데 참 이게 여러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을 법한 게 여러분 이 말씀인 로고스가 사실은 그 당시 로고스와 상극을 이룬 게 어떤 육적인 거였거든요. 헬라 철학에서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것들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온 세상을 어떤 지배하고 이끄는 어떤 힘, 능력, 그 말씀이 뭐가 됐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이 됐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상극이었던 거예요,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냥 뭐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사도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 예수 안에서 깨버리는 거죠. 깨버리는 거죠. 새로운 어떤 로고스의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말씀의 의미를 깨고 지금 그 말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힘의 논리, 능력을 예수로 설명하면서 그런 예수가 인간의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되신 예수, 그 로고스가 육신에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육 안에 갇혀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그 육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제 계속 설명해 갈 것인 거죠. 그렇게 육으로 오셔서 육으로 죽으심으로 인해 육으로 죽어야 될 당신의 백성들이 육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입게 됨을 요한복음 복음 전체를 통해서 알게 하려는 거죠. 그 육이 바로 하나님이고 로고스이고 예수라는 거다. 그럴 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그 예수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주먹과 손으로 만졌다. 진짜 육이 됐어.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주관하는 그 로고스가 진짜 니네가 생각하는 그 육이 됐어. 우린 그를 만지고 보고, 그죠? 눈으로 듣고 귀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어.
그렇게 설명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로고스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당시 인간들이 부정하는 그 육으로 오셨음을 갖다 설명하시면서 그 로고스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심을 다시 한번 더 설명하는 거죠.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 나타난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의 차이점이 뭐냐면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는 그 말씀이 태초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면 오늘 이 계시록 마지막에서는 이 말씀을 마지막 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이라는 것이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태초부터 이 세상 종말 끝까지 요한계시록 끝까지 뭐예요? 예수는 오직 말씀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다시 말씀하면 모든 것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난다? 말씀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말씀으로 시작된 이 모든 것, 그리고 그 말씀으로 종결될 그 말씀이 누구다? 예수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예수로 시작되어서 예수로 종결되어진다. 그 예수가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다.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리고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이르시되가 아마르라는 히브리어거든요. 이 아마르라는 히브리어가 여러분 말씀하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냥 말씀하가 아니고 약속하다예요. 이 아마르라는 헬라어가 뭐다? 약속하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옛날 성경은 가라사대 돼 있고 지금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르시되가 말씀하시되 약속하시되 이런 뜻이라고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약속이라 하는 거예요. 구약, 신약 다 약속이죠, 여러분. 그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말씀. 여기서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어떤 언어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언어로 말씀하셨을까요? 한국말로? 영어로? 히브리어로? 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은 도대체 빛이 있으라는 말을 어떤 말로 하신 것일까? 네?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네? 어떤 말로? 헬라어로? 그쵸? 여기서는 여러분 그런 언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여러분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 말씀하면은 어떤 언어를 이걸 본다면 언어로. 로고스는 언어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구약에서도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이 언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이루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들이 다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것에 의해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그 약속을 누가 이루세요? 예수가 이루시죠. 그게 창조의 역사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는 그 약속의 이루심, 이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루심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그 빛이 임해서 빛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뭔지를 이제 내가 창세기부터 시작하고 요한계시록까지 쫙 설명해 줄게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야, 세상이 이렇게 창조됐들 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뭘 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루신 그 언약의 완성을 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우리는 옛날에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애들은 이런 것들을 안 가르치고 맨날 첫째 날 뭐 했죠? 하면은 뭐 했어요. 둘째 날 뭐 했죠? 그러면 상 받고, 달란트 받아 그걸로 달란트나 째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이렇게 주일학교에 보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정확히 가르쳐 주세요. 성경은 그렇게 씁니다. 지금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역사는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루신 언약의 완성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예수의 행적을 통해서, 그죠? 요한 창세기에 나오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동일한 순서로 가고 있고 동일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밴드 들어가셔서 다시 보세요. 그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요한복음 1장부터 1장 2절에 나온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똑같은 순서, 똑같은 의미. 그러면 예수를 통해 예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완성을 갖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약속이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아마르라는 히브리어 안에는 약속을 하시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떤 언어, 말씀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어떤 언약의 완성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다라고 설명해 주시면서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 창조의 역사라는 것이 결국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라고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이루신다. 그래서 구약신 약인 거예요. 그 약속의 성취가 예수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 놀랍지 않습니까? 단어 하나만 봐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언약의 완성이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이미 이 단어 안에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누군 거예요? 예수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정리하면 말씀이 바로 예수이신 것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그 약속을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이루심으로 온전히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영광으로 찬송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통해 말씀으로 약속을 이루실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약속을 완성하심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역사하셔서 창조하시는 그 역사의 창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창조는 그러므로 예수로 인해 완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계획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를 통해 이루시는 언약의 완성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바로 예수라는 그 이름이 뭐다? 말씀이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야라는 이 정의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그것을 스스로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이미 그 약속의 이루심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언약의 완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이루신다. 왜? 전지전능하시니까. 인간은 못 이뤄요. 전지전능해요, 못해요? 약속해도 맨날 깨요. 그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약속한 거, 여러분 우리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야, 약속 왜 해? 깨라고 있지, 약속은.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인간들은 자신들이 약속한 걸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래서 온전히 이루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언약의 완성을 예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곧 누구다? 예수다. 이해가 되시죠? 이 의미들이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지시길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떤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그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를 통해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완성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 찬송 받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이루심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그 계획과 이루심은 예정이라는 단어를 통해 설명되어지고 있죠. 예정.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정한다. 아까 예언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금 다른 어떤 의미로 예정이라는 의미가 있죠. 예정. 예정은 예언과 다릅니다. 예정은 헬라어로 뭐죠? 프로 오리존이라고 그래요. 프로 오리존. 프로는 전에, 오리존. 정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미 전에 어떻게 됐다? 결정되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예정이라고 그래요. 이미 전에 결정이 되어버렸다. 이걸 예정하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다 그러죠? 예정하셨다 그러잖아요. 이미 전에 어떻게 됐다? 프로오리죠? 결정되어지다 라는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정이라는 단어를 갖다 내가 신이 된, 내가 죄 안에 갇혀있는 인간들이 이 예정까지도 굉장히 잘못된 단어로 오해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다 정하셨대.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셔? 불공평해.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 나를 당신 마음대로 정하셨다고? 난 이렇게 해갖고 천국 갈 수 있는데 왜 그걸 당신 마음대로 정하고 쟤 같은 애도 그럼 천국 간다고 정했으면 쟤도 천국 가? 불공평해. 막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다 정하셨으니까 이제 할 게 하나도 없네? 이제 노세, 죽을 때까지 노세. 이런단 말이죠, 우리는. 원래 노세 젊어서 노세인데 이 예정이라는 단어를 알면 우린 다 어때요? 노세 이제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세 이런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니까. 할 게 없네 내가. 그런 의미의 예정이 아니라 이거는 아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럼 어떤 의미의 예정이에요 이게? 이걸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정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여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제가 몇 번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예정은 여러분 어떤 것이냐면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번 들어볼게요. 사도 바울의 인생.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만나죠? 다메섹에서 만나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사도는 예수가 이단자인 줄 알았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 잡으러 다녔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왜 이단자니까. 근데 예수를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예수 때문에 그 예수 안에서 가망 없는 자신의 모습, 쇳덩어리인 자신의 모습, 의로 인간의 어떤 행위로 의를 쌓았던 쓰레기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죠. 신이 된 자신의 모습. 그런 자신을 그러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신 그 예수의 은혜가 감사한 자가 되죠. 그죠? 그러기에 그는 복음을 갖다가 여러분 그냥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항상 어떤 복음이라고 했죠?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그런 말씀을 쓰잖아요. 은혜의 복음. 항상 은혜의 복음.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없음임을 예수를 만나게 돼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도 가고 3년이나 있게 되고, 그죠? 다시 왔는데도 또 거절당하고, 그죠? 다소로 돌아가서 고향에서 여러분 수년을 집거하면서 금을 기우면서 말씀을 연구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죠?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알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뭘 알게 될까요? 점점 더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예수임을 보게 되는 거죠. 그죠? 사도 바울은 구약 박사였습니다.
구약에 등장한. 근데 그 구약의 말씀들을 이제 다 예수로 푸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같은 데 보면 아브라함의 얘기를 다 여러분, 다윗의 얘기를 다 은혜로 풀잖아요. 은혜로. 다 예수로 푸는 거죠. 그 놀라운 은혜. 그 예수가 말씀 통해 보이게 되고, 그 말씀의 그 은혜, 그 본체 되신 예수를 갖다가 알게 되니까, 여러분, 뭘 깨닫게 되냐면은, 주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하심과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주권적 역사가 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이 이게, 야, 하나님께서 우연히, 야, 저 사도 바울이라는 작자가 있는데 제가 갖고 좀 어떻게 좀 해봐. 이렇게 해갖고 예수께서 가셔갖고 만나서 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게 이미 창세 전에 나를 예정하신, 창세 전에 이미 결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였구나.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께서 이걸 계획하셨구나. 그리고 그 섭리 안에서 이걸 이루신 것이구나. 할렐루야. 이게 너무 감사한 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미 창세 전부터 있었다. 나를 향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다. 그 하나님은 그런 나를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여러분을 알고 계셔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 가운데 그걸 예수를 통해서 이루셨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1장 15절이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보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어떠하셨다.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어머니 뱃속부터 그리고 그 은혜를 더 깨닫게 되고 더 알게 되자 그 놀라운 은혜는 창세 전부터 흐르고 있음을 또 깨닫는 거죠. 어머니 뱃속뿐만이 아니고 그 어머니가 태어나기도 전, 그 어머니의 조상이 태어나기도 전, 그 아담이 만들어지기도 전, 그 창세 전에 이미 그 은혜는 흐르고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이미 창세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권세 아래 없음이었던 그런 사도를 이미 택하시고 예정해 놓으셨다. 이 말씀을 또 어디서 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에서 하고 있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루게 주시되 곧 언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셔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프로오리존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예수께서 다메섹에 찾아오신 거예요. 사도 바울.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때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계속 보다 보니까 다메섹에서 예수께서 날 찾아오신 것이 이미 창세 전에 택하셨기 때문이었구나. 이게 놀라운 역사였던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주님을 찬송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봅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심이구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특정하심이구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구나. 결론적으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의미들을 아시겠어요? 의미들을 여러분? 이것들을 여러분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저희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예정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찬다니까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이 다 택하셨으니까 괜찮아. 오늘도 난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누구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면 그 예수를 찬송케 되는 자리로 오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 예비교회 모든 공동체가 진정 마음속 깊은 곳에 누굴 찬송하게 되는, 예수만을 찬송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갈망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린 내일 내가 어떻게 되나, 뭘 해야 하나, 그런 예언을 받고 예언기도를 받고 등등 예언과 예정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다. 예언은 예수라는 계획 안에서 그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정은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있게 되어 그 이루심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지게 됨을 알게 되어 은혜를 찬송케 되는 그 놀라운 은혜구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완성되어질 그 예정하심, 여러분, 그거 말고 어떤 예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완성하실 그 예정만큼 중요한 예정은 없다, 있다? 없다.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 예정 안에서 주님은 매 순간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아들들로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주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주시겠구나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불의하거든요. 그런 우리를 그 예정 가운데 끌고 가시니 너무 감사한 거죠. 이해가 되세요? 신학적으로 보면 이것을 예정론 이렇게 하고 칼빈의 절대 예정 상대적 예정 별 말들도 안 돼서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이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가 모르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가 모르게 되는가, 그 예수 아는가 모르는가 중요하지 신학은 다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면 신학에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 자체가 다 예수를 말하고 있는데 왜 거기 인간의 어떤 논리들이 들어갑니까? 신학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대로 가세요. 말씀이, 여러분 아까 예언의 영이보다 예수를 증언한다. 그죠? 끝이에요. 끝. 다른 게 없어요. 성경 전체가 말씀하시는 건 말씀이 예수시고, 그 예수가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로 인해 그 은혜를 찬송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에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를 더 알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진정 예수를 더 갈망하게 되고 말씀 가운데 예수를 더 보게 되는 이 자리, 이 말씀의 자리, 여러분 예수를 보기를 원하는 그 여러분의 갈망의 마음들이 더 있게 되기를 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이 중요한 거고, 이 말씀의 시간이 중요한 거고, 어떤 시간보다도 가치 있는 거예요. 왜? 여기가 생명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복음을 또 여러분들이 알게 될 때 그 아는 그 놀라운 예수 알미, 예수를 모르는, 그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전해져서 예수를 몰랐던, 그 은혜를 몰랐던 자들이 교회를 다니건 그게 중요하잖아요. 정말 예수를 아는가 모르는가.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를 알게 될 때 어떤 현상이 또 일어나요? 여러분과 같이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만을 어떻게 돼요? 찬송하게 되는 거죠. 그걸 전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사도 바울은 평생을 걸어다니면서 16만 킬로를 걸어다니면서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는데 목숨까지도 아까운 것으로 여겼다 여기지 않았다. 왜? 그의 목적은 뭐였던 거죠? 그의 목적은 전도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은혜의 복음을 알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죠? 인간들이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를 찬송하게 되는 것.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그 예수를 찬송하게 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왜? 그 예수가 가장 중요한 가치 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 그분만 찬송받으시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의 가장 큰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산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걸 전했던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목적이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이 바로 그 예수만 찬송받으시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아니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말씀에서 예수를 못 보는 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유가 뭐다? 예수 전해갖고 우리 교회 사람들 많이 부르려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힘이 있어지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막 힘 있는 게 건물도 사고 막 땅도 사고 막, 이게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를 진정 아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누구만 찬송받으시게? 예수만. 아시겠습니까? 예수만 자랑되시고 예수만 찬송받으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왜 말씀을 증거하는지 아세요? 왜 예비콰이어가 여러분 찬송하는지 아세요? 예비콰이어 찬송한 다음에 꼭 앵콜곡 하기 전에 제가 은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왜 말하는지 아세요? 어떻게든 예수만 찬송받으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의 이런가 나누면서 제 목적은 단 하나. 그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만 찬송받아 주옵소서예요. 저와 여러분의 목적 되시기를 주님이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배우게 하시는 거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부유한 청지기 같아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한번 제가 질문해요.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 나는 죄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모르겠다. 아무도 손 안 드네. 이렇게 우리 말씀을 나눴는데도 나는 모르겠다. 여러분 누구세요 도대체? 그럼 뭐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의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인이다.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죄인이다. 여러분 의인이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때문에. 아까 시간에 말했죠. 죄인인데 의의 옷을 입혀주셨대요. 그래서 의인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럼 이 현실을 직시하시라고요.
우리 말씀에서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불의한 청직이에요. 그죠? 불의해요.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하잖아요. 여전히 주인 것 같고 지 맘대로 여전히 지 먹고 살 길 찾고. 그런데 그 불의한 청지기를 갖다 주인은 뭐라고 그러죠? 지혜롭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이 의인인데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예수 때문에 의롭다고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정말 감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이걸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 받아주세요. 난 정말 불의한데 진짜 또 여전히 불의한 나의 모습이 계속 뿜어져 나오는데 그런데 의인이래. 그런데 지혜롭대. 오히려 이 세상의 빛의 아들들, 지들이 의롭다고 말씀 지켜서 의의를 쌓아서 난 이 정도면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대요. 여러분이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사실. 그 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인도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 보라고, 그 은혜 보라고,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신 그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라고. 제발 알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자랑하게 되고 예수만 찬송하게 되는 그 자리로 주님은 반드시 끌고 가실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갈망하고 소망하는 사모케 되는 예수만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시기를 오늘도 저는